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원 신예배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또 대학부까지, 지금은 또 중고등부까지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저희의 찬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정 전심으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저희는 항상 좀 앉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 것만큼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좀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분들 아닌 많은 성도분들도 있는데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사로 섬기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누릴 때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에 앞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떠나려 모두를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떠나려 모두를 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붉은 땅에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드리자고 나아갑시다. 예수님 죽은 날 살아나니 예수님 죽은 날 살아나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신 우리 사랑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밤이 되어가 밤이 되어가 붉은 땅에 예수님 밤이 되어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이 시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생이 되기 전에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시간 우리가 교사로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우리 2절로 한번 같이 노래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들며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들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혹 지금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 멈춰있진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나가는 현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교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 각자 맡으신 직분에 따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내 기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러 각각의 직분으로 특별히 오늘은 교사들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참된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또한 교사로 불러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영혼 구원과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친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생이 오든 오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형편을 살피고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를 알기에 힘쓰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부모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나의 자녀처럼 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을 학생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학생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본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주일학교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나태함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미래의 우리 교회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일학교에 힘을 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한빛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오로지 하늘에서만 받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희생하며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사의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입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 8월에 장렬하는 햇빛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구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배우려 부모님과 함께한 귀염둥이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예배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모인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받은 은혜 풍성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말씀 전하시는 신진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하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1국하고 교육 2국 부서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상영하는 동안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세요.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은혜의 파도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여기 드리는데 아마 오늘 이 앞에 나온 분들이 제일 많죠.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원래 저 3층에 좀 가득하게 앉아야 되는데 3층이 지금 텅 비었습니다. 예. 몇 분이 안 앉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 이분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정말 주역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또 섬기는 일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먹이고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 속된 말로 피와 되고 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 부리고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거치면서 이들의 신앙이 비로소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물론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교사들만큼은 하시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이들이 신앙 경건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아이들 앉혀놓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부모님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교회 학교가 다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들의 수고, 이들의 기도, 또 이들의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배워가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 참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냥 한식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좁게는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고신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철이 들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또 이제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수고로움의 모든 결과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꿈나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당장 그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하는 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시간입니다.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시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정도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날수로 말하면 한 100일 조금 넘은 때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100한 2, 30일, 100한 1, 20일 이래 됐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온 지 이제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경험했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시는 경험을 했죠. 반석에서 터져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닙니다.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뭐 10년 전에 20년 전 같으면 아이고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렸겠다 이해는 되지만 불과 지금 3개월 사이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마시는 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샘물을 마시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불과 3개월 안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모세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랬을까? 아니 오래전 일도 아니고 불과 지금 우리 시쳇말로 아직 잉크도 안 말랐을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그냥 급변하는가 신앙이. 근데 사실은 이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되죠.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은혜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 그 가에서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장수이십니다. 그러면서 노래 불렀지만 돌아서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그들이 뛰놀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지만 여기서 그냥 내 다 죽이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다시 큰 나라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알 모세의 일명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을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죽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산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세의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없애겠다. 그때도 모세가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들의 신 여호와가 저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는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게 되죠.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3절 거기 상반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형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온다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이제 일어나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고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시옵소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의 기간 하나님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사로 헌신하신 여러분들께서 또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세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계신 교사분들은 물론 이제 아이들 부모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연세들이 이제 다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유치부 교사도 있을 테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을 텐데 아이들 세대를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지붕 4세대가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60대 이상 세대, 3, 40대 세대,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다음에 그 아래 세대. 여러분, 이 세대 간의 사고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대들을 아우르는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 펴라, 그리고 말씀 전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듣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은 자기들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이, 물론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을 움직여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리에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가르칠까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위해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릭 워렌, 미국의 세들백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잖아요.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에도 아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시죠. 목회자이지만 빌리 그레함 못지않게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자기 반을 맡은 담임 선생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벌목공,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그런 벌목공이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어떻게 교재를 준비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 그러니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못 읽으니까 아이들 보고 차례로 너부터 읽어봐.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벌목공, 글도 잘 못 읽는 이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아이들 속에서 목회자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오는. 근데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선생님이 떠듬거리는 말로 자기가 글을 못 읽거나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아이들이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 선생님은 비록 잘 가르치지는 못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품을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선생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꼭 무엇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서 앞으로 리고렌 이상이 되는 목사님들도 다 오시고 한국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또 정말 크게 귀하게 기여하는 인물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 일은 바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내놓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들 위해서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기도의 동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주일학교를, 기도로 중고등부를, 기도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고 한국 교회에, 이 한국 사회의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한 일꾼 되게 하는 일에 기도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은 그 교사 선생님들의 간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교육 1국에서 초등 3부를 섬기시는 박중엽 집사님이 간증해 주시겠고요. 연이어서 교육 2국에서 고등 3부를 섬기시는 김혜련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중엽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초등 3부 보조 선생님만 4년째 하고 있고 4년 사랑방 5년차 박중엽 집사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해야 되는 자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가져도 되는 제가 믿음이 있는지 참 이 자리를, 이 발표를, 이 간증을 하라는 이 내용을 받으면서 굉장히 2주 동안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과 한빛 교회에서 받은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섰습니다. 제가 이 A4 용지에 간증을 적어 왔는데 막상 이게 읽는 것조차도 좀 떨리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가 적은 A4 용지를 최대한 보지 않으면서 간증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A4 용지를 보지 않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는 저를 여기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빛교회 온 지는 2018년쯤 전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시기와는 다르게 저는 사실 모태 신앙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셨을 그것을 뱃속에서 들으면서 저는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강건한 청년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약간은 형식적으로 이제 주일학교도 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나가고 고3 때까지도 새벽기도는 다 나갔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주일 예배 아마 오늘 살려보니까 11번 정도 주마다 11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지나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으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해서 왔습니다. 창원으로 오다 보니 제 믿음 생활이 이제 유아기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한 번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쯤에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아기에서부터 제 아내를 만나고 또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또 이제 한 학생에서 또 부모가
되다 보니 이제 이런 그 믿음의 소화기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그쯤 2010년쯤 그쯤이 제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믿음에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다 보니 제 아내가 이제 제 믿음에 대해서 약간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온도는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태 신앙이라서 그런지 제 믿음의 온도는 이미 많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창원을 그리스도께로 요 문구가 이제 생각났는데, 그쯤에 제 아내가 당신도 다시 더 뜨겁게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 아들 현준이와 제 딸 윤서도 이제 커가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는 그 유산을 왜 못 물려주고 있느냐 라는 이제 기도를 듣고 그때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이제 아내의 기도와 저의 또 반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항상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원에서 그런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또 찾아보자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극동방송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면 창원에 있는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던 중에 우리 신진수 목사님 말씀이 많이 은혜된다라고 저한테 말했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한빛교회 가보자 해서 최초의 목사님 말씀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신 그러한 역사로 저희가 이 한빛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인도되어 저희 가정이 한빛교회 왔지만 적응을 하게 인도해 주신 분들은 저희 새 식구 반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손을 붙잡고 이복희 권사님이 오늘 간증한다면서요 이렇게 한다길래 되게 그렇지, 내가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고은승 권사님이 항상 그 당시 웃으면서 밥 먹고 가라고 했을 때 되게 어색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한빛교회에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새 식구 반에 되게 인사를 해맑게 주시던 권사님과 지사님들 덕분에 다시 저희가 이 교회에 제가 정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공은수 권사님 이제 권사님의 사랑방에 당연히 소속된 것 같았습니다. 당시 10부삼 사랑방에 박지서 이제 방장님 통해서 또 공은수 권사님 또 이름은 제가 다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는 않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모태 신앙인이라는 걸 잘 알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다시 예수님과 손을 잡고 다시 제 믿음의 온도가 조금은 미지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적응도 했고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우리도 뭔가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공은숙 권사님이었는지 혹은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초등 3부를 섬기보는 게 어떨까 라는 권유에 저희 아내가 초등 3부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초등 3부 보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초등 3부 보조 선생님이고요. 그렇게 2019년 20년도에 초등 3부 보조 선생님으로 그렇게 초등 3부를 섬기게 되다 보니 사실 저는
보조 선생님이니까 3인칭 작가 시점이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고 그 초등학생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 그냥 그런 갑다, 애들이 시끄럽네. 제가 초등부 그러니까 유치부 다닐 때는 앉아서 공가지 외우고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따라하면서 굉장히 조용하게 했지만 초등 3부의 모습은 제가 어릴 때 모습이랑 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보조 선생님으로 지내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다시 재작년부터 다시 초등 3부를 다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이제 초등부 행사에 저 아내와 함께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하게 되면서 아 초등 3부 친구들을 보니 또 제가 그 초등 3부에 참석함으로써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로 이제 보조 선생님이라는 그 타이틀로 되게 좀 멀었는데 작년부터 행사를 참석하다 보니 부장 선생님도 알게 되고 선생님들하고 인사도 하게 되고 목사님들과도 알게 되니 조금 더 이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올해 앞에 계시는 우리 김정실 부장 선생님의 지도하에 저희가 1박 2일 MT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과 1박 2일 MT를 다녀오니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 하루 밤 동안 저희가 신앙 얘기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다 보니 저는 이제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부 선생님들을 굉장히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되게 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MT를 올해 초에 다녀옴으로 인해서 다른 행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록 타이틀은 보조 선생님이지만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6월에 6학년 졸업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현준이가 6학년이고 또 여름 캠프를 참석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부족했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아직 못하겠지만 저보고 선생님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6학년 캠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조 목사님 웃고 계신데 그 카약을 두고 가는 게 그리 힘든 건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약을 타는데 1시간이면 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3시간을 타야 되는 거였어요. 2번을. 내가 왜 그런 6월에 이제 캠프 참석이 있고 캠프 후에 또 우리 목사님이 고기도 사주시고 굉장히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8월에 이제 초등부 모두가 모이는 이제 또 캠프를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휴가 일정이랑 또 겹쳤어요. 겹쳐서 그 캠프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또 우리 부장 선생님의 배려로 또 선생님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으로 참석해 보니 이제 제가 이제 3부 MT 선생님들과 MT를 통해서 좀 더 친밀함을 느꼈듯이 2박 3일 동안 주일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선생님을 맡다 보니 굉장히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던 모습이 관점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냥 와서 조용히 시키고 잘 앉아 있고 간식 가져다 주던 모습에서 얘네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단합을 잘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동에서 점수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면서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그 자체가 저에게 이 간증을 준비해 보면서 돌이켜 보니 그 한순간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맺은 말 부분 넘어와서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보다 보니 제가 스스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한빛교회에서 처음에 와서 첫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새 식구반을 통해서 제가 안착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제 인도된 게 맞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랑방을 통해서 제가 배려받고, 비록 모태 신앙이지만 배려받고 다시 관심받고 다시 우리 저기 김태현 집사님도 계신데 저희 사랑방 방장님들하고 우민아 집사님 기타 다른 모든 권사님들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초등 3부를 통해서 다시 아이들에게 되물려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간증을 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알게 되었고,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새롭게 알게 되고, 말씀을 또 사랑방과 초등 3부 교사 모임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는 그 매개체로서 사랑방과 초등 3부로 그런 매개체가 되었고, 다시 그런 캠프를 통해서 제가 그 내리사랑을 통해서 저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저 머릿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여봐 항상 어릴 때부터 너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봐라,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기쁜 마음이 아까 맺은 말을 시작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으로 그 머릿속에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준비, 인도 준비, 찬양 준비, 그리고 섬김, 봉사, 그리고 그 식당에 가시면 항상 저희 말마다 설거지 하시는 모든 집사님이야 항상 자리에서 그 받았던 사랑을 다시 베품으로 은혜로 섬기시고 계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간증을 3장을 썼거든요. 썼는데 3분 이내라 해서 확 잘랐는데, 앞에 분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다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부 5 사랑방 소속이며 고등부 3학년 4반 학생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김혜련 집사입니다. 2021년 고등부 교사 제의를 받았을 때 저의 짧은 성경 지식으로 고등부 아이들의 성경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바른 신앙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기도하며 고등부 교사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1학년 3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막 올라온 고1 학생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게 된 부장 집사님과 고1 선생님들은 노련한 노하우들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전도주일, 수련회, 학년별 행사 등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박용규 팀장님은 중고등부 아이들의 휴식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한빈 루마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한빈 루마는 중고등부 예배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모여 신앙의 성숙과 교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전도주의를 정하고 기존의 아이들과 새로운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반 아이들에게 짜장면 사줄 테니 학교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조민권 학생은 학교 친구들을 번갈아 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와도 같은 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관계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출석이 조금 뜸해질 때쯤이면 윤수리 권사님과 천술래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교회를 불러 짜장면 값을 책임져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 등반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에 반 아이들의 정착을 위해 성경책 6권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사랑방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시면서 성경책을 한 권씩 후원하여 주셔서 6권이 채워졌습니다. 그 아이들 중 백혜찬, 박수연 2명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뒤에 학습을 받았고 고3인 현재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남학생들은 축구로 대화를 하고 축구로 소통을 하고 축구로 친구를 사귀고 축구로 친구 따라 교회로 왔습니다. 백영중 집사님은 그런 아이들의 열망을 아시고 때때로 축구 경기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위해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민권이, 혜찬이, 수연이 그리고 새 가족으로 등록되었던 많은 친구들도 축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뜨거운 찬양이 은혜입니다. 중고등부 찬양단은 건수와 세강이 등 찬양 리더를 중심으로 중고등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또한 장봉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비유를 들어 전달하시며 그 말씀은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어 복음으로 아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나 고1 아이들이 고3이 되었고 저도 함께 고등 3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3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제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조민권, 김건수, 백혜찬, 구민욱, 이현민, 이현호 등 다른 반 친구까지 6명 아이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5장씩 시편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일 한 장씩 요한복음, 창세기를 거쳐 현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 31장 읽기 완료라고 단톡방에 올리면 아이들도 자신이 성경을 읽은 만큼 올려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중고등부 교사 사역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시고 더 열정적으로 교사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지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중고등부 교사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스 우리의 이전에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오늘 낮에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그럼 그 광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결혼하는 가정, 우리 강정직 집사님, 우리 아마 밑에 1층에 거기 아마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거기 해주시면 아마 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함께 하실 분들은 꼭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빛 교회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또 주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 충성되이 하나님이여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주 앞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더 주 안에서 왕성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로운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주 앞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무더운 여름 일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 앞에서 뜨거워지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우리 교우들과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